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정말 준비된 아내, 신부와 혼인을 하고, 즉 결혼하고 그리고 함께 통치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언제 혼인 기약이 이르는가를 살펴봅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즉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의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물론 통치하시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사단을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시대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말은 그 전에 있을 일을 생략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려서 세상이 완전히 다 멸하여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때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혼인 기약이 이르는 그때는 이 나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에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에 바로 뭐냐, 우리가 혼인 기약이 이르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결혼에 비유해 본다면 선을 보고, 신약은 약혼하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이면 그때 결혼하고,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봅니다. 여기 7절 보니까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예비되었으니 그래요. 그리고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은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입게 하신 옷입니다. 바로 그 세마포 그 옷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허락하사,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 입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자신이 의롭게, 즉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방법, 즉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때 또 마찬가지로 그 세마포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게 하시는 옷입니다. 또 이 세마포는 빛나는 옷이다. 그래서 빛나는 옷. 자, 빛난다는 말은 광채가 난다는 뜻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깨끗한 옷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흰 옷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깨끗함은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깨끗한 세마포시 된다, 이렇게 말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보좌 앞에서 이제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또 이들은 뭐냐,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옳은 행실의 옷. 자, 빛나는 옷, 깨끗한 옷, 또 여기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단순한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는, 즉 그래서 7교회 주시는 말씀 속에도 다 이기는 자는 이랬죠. 그래서 계시록은 한편으로 말하면 이기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이기는 바로 그 신앙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마포가 바로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반드시 정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신부 단장을 잘하고 기다려야죠. 신부로서 우리가 약속되었다라고 자만하며 잘못하고 정말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파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혼에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신랑의 뜻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 가고 그러면 그것은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즉 약혼한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어린 양 신랑의 뜻을 저버리는 사단의 뜻을 쫓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그런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약혼한 상태에서 그 행실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파혼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약속된 것을 따라서 신랑의 뜻을 쫓아, 즉 말씀을 쫓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복을 입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내어 쫓긴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어느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이 임금이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을 잘 입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옷을 입어야 돼. 옷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도 옷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짐승으로 지은 가죽으로 온 가죽옷이 있어요.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제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또 뭐냐, 계시록 여기 19장 13절에 보면 백마 타신 예수님이, 즉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은 뭐냐, 피 뿌린 옷은 피가 뿌려진 옷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악을 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 인간들에게는 꼭 옷이 필요했어요.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예복을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가 덮어 씌워져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 지저분하게 쓰였을 때 거기다가 덮어 씌워서 그것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반드시 뭐냐, 우리가 이 신부가 입은 세마포 그 특별한 옷이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는 반드시 별다른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 다니엘서 3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도 해받지 않고 그 큰 풀무 속에서 보호받았을 때 어떤 옷을 입었냐, 남다른 별다른 옷을 입었다고 말해. 다니엘 3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입고 거기에 별다른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러니까 큰 불물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하나님이 물론 보호하셨지만 이들이 했던 것은 별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그 옷을 꼭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은 구원, 그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서 구원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별다른 옷, 신앙의 옷을 꼭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로 보면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크게 세 번째, 청함을 입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는 그 아내, 예비된 아내,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 그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예요.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가 세세토로 왕노릇 할 때 같이 왕노릇 할 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혼인잔치 후에 일어날 그러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러할 자들이 순교자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한 그런 자들이 살아서, 그 말은 부활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이제 부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주를 맞이한다는 것처럼, 그때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때 살아있는 자는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큰 재앙, 세상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세상에 완전히 멸망받는 그때까지도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비처에 보호받는 자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는 그냥 세상에서 있으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만드는 아주 방공호에 들어가도 다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받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자는 바로 그런 자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하는 변화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어린 양의 신부, 즉 아나의 자격을 갖춘 자는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예배 중에 보호받는 그런 자들이, 하나는 부활체, 죽은 자들은 부활체가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가 되어 바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그거 뭐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걸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순교의 자가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받는 자,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며 죽은 자도 있고 그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우리가 움직여서 보호받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이며, 우리가 이제 또한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다 되어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